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처음이죠. 처음 페이지 마태복음 2장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러한 때 더욱더 강건하게 지키시는 또 하나님 도우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몸짓,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정 기뻐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릴 세 가지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왼쪽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당장이라도 심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심장이 7초간 멈춘다면 금방이라도 실신하게 되고 4분간 멈추면 우리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손상을 입고 이제 심장이 10분 동안 멈추면 이제 그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뛰는가 뛰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과 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심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의 이 심장 박동이 중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가슴 뛰는 설렘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 육체가 사망에 이르듯이 우리 마음에 이 설렘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곧 죽은 삶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설렘과 두근거림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가슴이 설렌다고 하는데 나이가 든 어른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저걸 언제 치우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눈이 소복하게 내렸는데 어렸을 땐 눈만 보아도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눈을 보면 저걸 언제 치우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꽃다발을 선물로 받으면 마음이 설레고 너무도 행복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걸 왜 사왔냐 돈으로 주지 그렇게 돈으로 값을 매기는 가슴 뛰는 설렘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설렘이 없어서 늙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다려온 이 성탄절은 설렘의 절기입니다. 두근거림의 절기인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설렘과 기대 속에서 추억을 만들고 가장 기쁜 날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설렘과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선물이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벌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게 된 것이지요.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냥 집에 있는 것 대충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드릴 내 삶에 가장 귀한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에 비추어서 우리 삶의 세 가지 보배가 무엇일까?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보배는 바로 황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날 밤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함도 없고 쇠함도 없는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보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높은 금리 시장이 유지가 되면서 시장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대형 유통 매장에서 우리 골드바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금 조각을 팔았는데 웹사이트에 그것을 올리자마자 뭐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금방 동이 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경기가 어렵고 이 시장 경제가 유동적일 때 사람들은 그 변하지 않는 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금은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금방 녹슬어버리는 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쉽게 구부러지는 구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단단한 아주 순결한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단련되고 연단된 그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보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단하고 순결한 황금과 같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황금과 같은 믿음의 보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보배는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향기가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기도와 함께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인 것이지요. 그저 성도들이 말만 잘하고 기도만 유창하게 해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모든 것이 위선이 되는 것이죠. 말 잘하는 것, 기도 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와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유향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도끼가 향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향나무를 찍어도 향나무는 그 도끼에 자기 향을 묻힌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찢고 아프게 한 그 도끼날에 독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기를 묻혀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향나무는 향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유향과 같은 보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세 번째 보배는 모략과 같은 희생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략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이지요. 시체에 바르면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음식에 두면 음식이 쉽게 상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셨고 3.1운동 때 33인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투옥되시고 마지막 죽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땅에다가 묻지 말고 내 뼈는 오산학교의 박물관에 표본으로 써달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나라를 위해 한 분 바쳐 희생하셨고 죽어서는 모교에 자신의 유고를 바치는 그 고귀한 희생으로 민족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썩고 정치가 썩고 종교도 썩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람 모략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우뚝 선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앤디 앤드루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래 부르는 것을 선택했기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환경이 좋아서 내가 시간이 나고 넉넉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참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고귀한 보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와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희생과 봉사를 통해 세상을 섬김으로 오늘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